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이 제법 많이 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길을 뚫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어요? 그렇죠? 잘 오셨어요? 네. 오늘 이 시간 하얀 눈이 온 세상 덮듯이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를 덮어 충만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 그리고 디도서 이 세 가지를 묶어서 목회서신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오늘로 말하자면 선배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에게 보낸 편지라고 했습니다. 4절 말씀에도 보면 이제 바울이 디도를 부를 때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라고 부르면서 이 디도를 향한 애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는 후배 목회자 디도에게 권면과 조언의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은요. 지금 디도에게 주어진 상황과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아멘. 사도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사도 바울과 디도가 그레데에서 함께 사역을 감당했던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이 그레데를 떠나게 된 것이죠. 아마도 예상하기로는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워낙에 평생 동안 어느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많은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이번에도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역지를 옮겼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아무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두었다고 했습니다. 디도가 남겠다고 한 게 아니죠. 사도 바울이 디도를 남겨둔 거예요. 디도는 사도 바울을 따라가고 싶었는데 사도 바울이 허락하지를 않은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두었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바울이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남은 일을 정리하고 또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는 것. 이 두 가지의 사명 때문에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먼저 남은 일을 정리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디도에게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남은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일을 하라는 거예요. 바울과 디도가 같이 해왔던 일들 가운데 아직 끝마치지 못한 일들,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일들이 남아 있으니까 그 일을 마무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마무리함에 있어서 그 남은 일을 함에 있어서 정리한다는 표현을 썼어요. 남은 일을 완수하라고 하지 않고 남은 일을 끝마치라고 하지 않고 남은 일을 정리하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레데 교회 안에 뭔가 좀 정리할 게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정리할 것. 그러니까 그레데 교회 안에 뭔가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정리라는 말을요. 제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흐트러지거나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는 것을 한데 모으거나 치워서 질서 있는 상태가 되게 함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뭔가 흐트러져 있거나 혼란스러운 것을 모으거나 치워서 질서를 찾는 것. 질서 있는 상태로 바꾸는 것. 그것이 정리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레데 교회에 정리가 필요했다는 것은 그레데 교회 안에 뭔가 좀 흐트러져 있는 것들, 뭔가 좀 질서가 바로 서 있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명한 것이 무엇이냐?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라는 거였어요. 교회마다 지도자, 장로를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장로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질서를 세우라는 거였어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성도들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장로라는 단어에 너무 집중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꼭 장로님들에게만 해당이 되고 뭐 권사님, 집사님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조직에는 리더가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속회에는 속장님이 필요하고 선교회에는 선교회장님이 필요하고 그렇죠. 리더를 잘 세우면 그 공동체가 살아나기 마련인 것이고요. 혹시라도 리더를 잘못 세우면 그 공동체가 흔들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레데 교회는 아직까지 리더가 없는 교회였습니다. 아마도 교회를 처음 개척하면서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보니까 사도 바울과 디도가 목회자가 그 리더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교회가 성장하면서는 성도들 안에서의 질서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성도들 안에서 리더의 역할을 감당할 사람, 장로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도에게 장로를 세우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는 꼭 진짜로 우리 교회 장로님들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크고 작은 공동체에 있어서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야 하겠는가? 또 내가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겠는가? 내가 어떤 것들을 채워 나가야 하겠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그 행실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로 다른 사람들을 권면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지도자는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여기서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이 정말로 막 완벽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도 흠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사람인데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겠습니까?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나 때로는 실수를 하기 마련이고요. 또 누구나 때로는 잘못을 하기 마련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그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죠.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다만 여기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적어도 그 모습이 사람들의 어떤 일반적인 기준으로 살펴볼 때에 남들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다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을 정도는 되지 말아야 된다. 적어도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모습을 보여야지 남들보다 못한 모습, 부족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아멘. 교회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하는데 무엇보다 가정에서부터 흠잡을 만한 구석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말에도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말이 있죠. 먼저 자기의 몸과 마음을 잘 가다듬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도모하는 큰 일까지 할 수가 있더라 하는 겁니다. 당장 자기도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 집안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뭐 나라의 큰 일을 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가장 작은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가정에서부터 지도자로 가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교회에서도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가정에서 자기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서 그 역할을 할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충실하고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면서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리더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제 그제부터 요즘 이제 배우 정우성 씨 관련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있죠. 여러분들도 다 뉴스 보셨을 것 같아요. 한 패션 모델이 이 정우성 씨의 아들을 낳았는데 정우성 씨가 아버지로서의 책임은 내가 다 하겠지만 결혼은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은 정우성 씨가 평소부터 뭐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여러 가지 이슈들에 있어서 꾸준하게 자기 목소리를 내왔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분이 유엔 난민기구 친선 대사로 활동하면서 어려운 난민들을 도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쌓아왔는데 이번 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좋았던 이미지가 다 망가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기사를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 땅에 난민을 받자는 사람이 자기 집에는 자기 아들도 들이지 않으려고 한다 이러면서 막 조롱을 하더라 하는 이야기가 적혀 있더라고요. 그 삶에 자기 삶 가운데 책망받을 만한 것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좋은 뜻에서 해왔던 모든 말과 행동들이 다 헛것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위선으로 보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 교회에서도 충실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가족들에게 헌신하는 사람이 성도들에게도 헌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책임을 가정에서부터 다할 줄 아는 사람이 교회에서도 그 책임을 다할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뭐 좋은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좋게 보일 수가 없는 겁니다. 너나 잘하라고, 집에서부터 좀 잘하라고, 네 아내, 네 자식이나 잘 챙기라고 그런 이야기 듣지 않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우리의 가정이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정말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독은 하나님의 청직으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6절에서 이제 가정을 다스리는 제가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7절에서는 자기 스스로를 다스리는 수신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를 세움에 있어서 고집이 센 사람, 막 성격이 급하고 화가 많은 사람, 술을 즐긴다거나 폭력적이라거나 돈 문제에 있어서 투명하지 못한 사람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5가지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지도자는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과 좀 다르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줄 아는 사람, 화가 나는 일이 있을지라도 참을 줄 아는 사람, 술에 취해서 실수하는 일이 없고 또 폭력적이지 않고 돈 문제에 있어서 깨끗한 사람을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관리 부분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질 때에 교회 안에 질서가 바로 잡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절과 7절을 종합하자면 무슨 말이에요? 교회의 지도자는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8절로 넘어오면 교회의 지도자가 단순히 남들에게 책망받지 않는 것을 넘어서 남에게 본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그리고 9절 전반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아멘. 여기까지.
6절과 7절에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는 건 뭐예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아이들도 이해하기 쉬운 말로 말하자면 나쁜 짓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나쁜 짓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는 뭐 당연한 이야기인 거잖아요. 교회의 지도자라고 한다면 나쁜 일을 하지 않아야 하는 건 기본인 거고, 거기에 대해서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뿐 아니라 그건 기본이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성품에 있어서 흠잡힐 만한 것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줄 아는 사람, 할 수 있는 대로 나누고 베풀 줄 아는 사람, 무슨 일이 있을 때 부하 내동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절제하면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이 부분의 핵심은 9절 말씀 전반부에 있는 것 같아요.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을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어렵다라면 적어도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을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로 합당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판단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말씀 위에 바로 서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9절 말씀 후반부도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교회의 지도자가 되기 위한 마지막 조건은 다른 사람을 권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쁜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시작해서 내가 착한 일을 하는 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도 착한 일을 하도록 이끌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바른 교훈으로 그를 선한 길로 인도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혹시라도 주님의 뜻을 거슬러서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책망하여 죄를 깨닫게 하고 돌이켜 회개하게 하라는 거예요. 나 혼자서 믿음 생활 잘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것이죠. 이끌어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도자의 조건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야말로 지도자의 사명인 것이죠. 16세기의 종교개혁자 장 깔뱅은 교회의 리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교회의 리더는 두 가지의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하나는 양떼를 모으는 목소리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리와 도둑을 쫓아내는 목소리이다. 선한 목자로서 양떼를 잘 모으고 양떼를 잘 돌보는 목소리를 내는가 하면 이리와 도둑들을 쫓아내는 그런 목소리를 낼 줄 알아야 하는 것이 교회의 리더다 하는 것이죠.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칭찬해주고 잘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혼을 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도자의 사명인 것이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리더는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기에게 책망받을 만한 것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책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믿음의 본을 보이지 않으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권면할 수가 있겠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말씀대로 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교회의 지도자로서 성도들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자기부터가 믿음의 본을 보여야만 하는 겁니다. 입으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칠 수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져야 하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지도자의 조건에 대해서 세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하고,
두 번째로 그 삶이 다른 이들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른 사람들을 권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랬어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목회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또 지역장님들, 속장님들, 선교회장님들, 부장님들, 정말 크고 작은 공동체를 이끌고 나가는 모든 리더들이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착하고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주님 뜻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바라기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런 리더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지도자의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어때요?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것이 결코 만만하지가 않은 겁니다. 누군가를 이끈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 말씀을 마치 남의 일로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걱정이 듭니다. 나에게는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고. 나는 그냥 따라가는 역할만 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분명히 없지 않으실 거란 말이죠. 하지만 그것은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 주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낮은 자를 높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작은 자를 통하여서도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으면서 왜 자꾸만 나는 안 된다고, 나는 못한다고 그러냐는 것이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는 지도자로서의 조건이 충분하지 못하지만 여러 가지 흠잡을 만한 것이 있고 정말 본이 되지 않는 모습들이 있고 정말로 내가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감히 권면의 말, 책망의 말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고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저와 함께하여 주신다면 제가 그 리더의 사명,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저의 연약한 부분을 변화시켜 주셔서 저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사명을 감당하는 리더자들이 많이 세워지고 그분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여러분들도 열심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한 노력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